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아침 묵상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라가 힘드니까 나라를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고 길을 찾아보자는 그런 모임의 초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중하게 사양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요일마다 광장에서는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마다 기도의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가리켜서 유대교라는 물을 기독교라는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교라는 물을 기독교로 바꾼 이 첫 번째 포도주의 기적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교에서 말하는 성전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이 다른가? 그게 오늘 2장의 본문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리켜요. 유대교에서의 아브라함의 혈통과 기독교에서의 거듭남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유대교에서의 성전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기독교 하늘나라의 새로운 포도주, 기독교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4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유대교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2장 13절에 17절까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그들의 영적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들은 성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좌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생활의 시작, 거룩한 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같이 사시는 것,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를 우리가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성전을 2번 청결케 하셨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2장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한 번은 고난주간 때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전 청결과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성전 청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사역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해에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그 성경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거짓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 증언 중에 하나가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의 성전 청결에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만 하셨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증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거짓 증언의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사역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다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 6월절이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 있는 게 불쾌하셨나요? 서 있을 걸 그랬나요? 이 사람들이 백화점의 그 여종업원들처럼 서 있어야 되나요? 당시에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재물시장입니다. 순례자들이 먼 나라에서 오는데, 먼 지방에서 오는데 재물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준비한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고, 모든 남자가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드릴 수 없으니까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제사장들이 정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이게 성전의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사업이 돼서 막대한 아주 형편없는 재물을 비싼 값으로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화폐를 교환해 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탐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환전상들의 그 돈판을, 그들의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큰 소리로 여기서 이걸 갖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혼자 테러리스트가 되신 것처럼 자유의 투사가 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이러한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의 탐욕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레슬리 류비긴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레슬리 류비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종교에 대한 선지자적 저항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유다 종교의 종말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종말을 보여주셨나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소와 양과 재물 시장을 차지한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점점점 재물 시장이 커지자 그들이 좁은 성전에 더 이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의 공간에다가 재물 시장을 차려놓은 거예요. 사업이 거기다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통로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빼앗아 버린 이 상징적 행동은요,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들이 실패로 끝나야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그들이 망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하고 똑같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요,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을 되찾으신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방인의 뜰을 되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오늘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만족하고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 코리 위트먼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태국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떠나게 됐어요. 이 태국 단기 선교는 더 웰, 그 태국에서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매춘을 하고 있는 그 자매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는 사역을 하는 게 더 웰 사역입니다. 이 단체하고, 선교단체하고 협력해서 여성들을, 나이 어린 여성들을 매춘해서 건져내고자 하는 일에 이 코리가 같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나이 어린 매춘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코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내 마음도 아프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어린 매춘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그들이 너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돈 몇 푼에 팔려왔다는 그 슬픈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기 선교가 끝나고 나서 콜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을 정리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태국의 전임 선교사로 떠나요. 20대입니다. 독신입니다. 그녀는 매일 홍등가가 문을 여는, 방콕의 홍등가가 문을 여는 시간에 그 매춘부들하고 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마약에 찌들고 온몸에 병이 든 아이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를 빌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매춘부의 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더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려면 농촌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데 태국 정부는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어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이 느끼시는 아픔을 오늘 우리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해야 되고 얼마나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라.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한 것,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교인들의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진 전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살았으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 권세자십니다. 대통령의 권한 하나를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호랑이에서 개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나요? 대통령의 명령도 거절할 수가 없는데 절대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나요? 주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을. 그냥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뿐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오마이 파파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의 1957년에 27살 나이로 부산의 판자촌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소 알로이시오 신부를 기념해서 만든 다큐 영화가 오마이 파파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57년에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고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부산 판자촌 한가운데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리아 수녀회를 세운 겁니다. 마리아 수녀회를 세우고 고아들의 엄마가 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수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수녀 한 사람이 5명에서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제 고아원 사역이 시작이 돼서 1970년대 부산에 소년원의 집이 세워지고 1975년에 서울에 소년의 집이 세워져서 이 두 개의 소년의 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1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신실한 아이로 커간 거예요. 한국의 이름이 소재건 신부입니다. 이 신부님의 두 가지 중요한 그분의 삶의 키워드가 하나가 가난이고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분은 평생에 걸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너희가 1등 예수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1등 예수님께 하듯이 그 가난 속에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모든 사랑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을 먹이고 제일 좋은 것을 가르치고 제일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소재건 신부는요 계속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57년에 입고 왔던 신부복이 죽을 때까지 2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한 벌 신부복을 입고 사셨어요. 수녀님이 그 신부님 옷이라고 하면서 잠깐 TV 화면에 보여주는데 너덜너덜해져서 얼마나 많이 기웠는지 기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옷이 헤어졌습니다. 평생 옷 한 벌을 입고 사신 거예요. 가방도 가죽 가방이 다 낡아지고 헤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구두도 다 헤어지고 낡아져서 구두창이 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아이들에게 위해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1등 예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신 또 다른 중요한 말은 조금만 더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합시다, 조금만 더 사랑해 줍시다, 조금만 더 참아 줍시다,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92년도에 루게릭병을 앓고 더 이상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제는 편지를 쓸 몸을 근육이 다 마비가 되니까 편지를 쓸 수 없으니까 비디오로 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평생을 가난한 아이들하고 사신 거예요. 한국만 소년의 집을 세운 게 아니라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전 세계에 이 소년의 집을 세워서 돌보는 아이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이 땅이 돌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뭘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어쩌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46년과 3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이거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46년을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돌로 만든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도 내쫓고 양도 내쫓고 비둘기도 다 가져가라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내 인생도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요? 두 번째 말씀이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너랑 같이 살고 너와 동행하고 너와 같이 있다는 것.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어차피 그분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 가운데 두루 행하여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미국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많은 자선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맥러런 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이 맥러런 가족재단은 지금 자산 규모가 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1945년 가족재단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5억 달러 이상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바쳐왔습니다. 5억 달러면 한 5,700억 정도 됩니다. 맥러런 이 가족재단을 시작하신 분이 토마스 맥러런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전부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나이 20살, 20살 때의 그 생일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지배했던 예전의 나의 인생을 지배했던 예전의 주인들을 다 인연을 끊고 나의 존재 전부, 나의 가진 전부, 나의 지적 능력, 나의 육체, 내가 세상에서 소유한 것, 나의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시도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는 나이 50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70세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소유의 언약을 합니다. 내 가진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토머스 맥러런이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준 건 돈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이 신앙,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신앙,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 맥러런의 가족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이 가문을 쓰신 거였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거룩한 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제자들의 믿음과 백성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하고 오늘 23절에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백성들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4절에 예수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들에게 주질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의 증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24절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뭘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었던 믿음이고, 지금 백성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현상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믿음은 쉽게 배반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가서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의 함성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속질 않으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웨인 에이 맥 목사님이 교회를 간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교회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왜요? 내가 교회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맥멀런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진 걸 다 그분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앞에 있고 열방이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사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르고 이 시대에서 축복의 통로로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